어서 오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새 예수의 신학 교실입니다. 구독까지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정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아직도 답변 못한 그 질문,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나요? 목사님이든지 평신도든지 전도 참 어렵죠.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너무 쉽게 잘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CCC 출신 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쉬지 않고 전도를 해요. 나쁘게 말하면 남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새치기 하고 뚫고 들어가서 교회 얘기를 하고 결국은 교회로 데려오더라고요. 훈련받은 종이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학교에서 그런 훈련은 못 받았거든요. 신학만 배웠고, 그래서 한국에서 비공식적으로 교수가 교회를 개척할 시기였습니다. 다방에서 우연히 일 잘하는 젊은 여성분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 와라. 예, 질문이 간단해요. 거가 뭘 줘요? 그 참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대답을 못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로 긴 시간 동안 교제를 나누고 신뢰가 쌓여진 다음에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됐고, 교회의 공간 마련을 위한 헌금을 제일 먼저 했죠.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안 나오게 됐지만 그 여성분이 질문했어요. 교회 가면 뭘 주죠? 교회에 와보지 않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당신네 교회에 가면 뭘 주느냐 질문에 답변이 있어야 돼요. LA 같은 곳에서는 더구나 집에서부터 특정 교회까지 가려면 차를 타고 작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가야 되는데 그 지나가는 동안에 교회에 10개, 100개 지나갑니다. 10개, 100개 지나가서 당신네 교회, 하필 당신네 교회에 가야 될 이유가 뭐지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목사님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 봤어요. 여기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한국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서도 7년 교수 생활을 해봤걸랑요. 거기는 다 목사님들이 강의 들으러 오는데 답변이 준비되어 있는 목사님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교회,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참 많이 있거든요.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왜 하필 그 교회냐, 그 교회 가면 뭘 주느냐, 이 답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옛날 그 젊은 여성분에게 받았던 질문은 교회가 경쟁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교회를 시작하는데 교회 좀 와라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뭘 주지요? 구원을 준다. 참 그런 걸 안 필요하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세운 갈릴리 대학에서 곧 10번, 45분짜리 10번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 그 강의의 주제를 이 못다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정했습니다. 이 대답이 어렵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대답을 우리 구독자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갈릴리 대학은 3분의 1쯤은 종교에 관심 없는 사람 혹은 불교 신자, 3분의 1쯤은 크리스찬 평신도, 3분의 1쯤은 말은 하지 않지만 현재 목회는 안 하고 있지만 이미 목사 안수 받으신 분 혹은 교회에서 일을 하는 전도사분, 이런 분들이에요. 참 다양한 분들인데 거기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봄 곧 시작을 합니다. 3월달부터 갈릴리 대학 특강을 해야 돼요. 그동안에는 구원론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늘 해왔는데 그건 조직신학 교수가 소위 누워서 떡 먹기 식이죠. 준비 하나도 없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목을, 주제를, 포커스, 키워드를 현재인,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구원이라는 말을 바꾸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제가 틈틈이 모아놨던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 한 권을 메인 교재로 쓰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도 제 참새 강의를 듣는 분들 꼭 이 강의를 책을 함께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은 성경은 박사님이지만 세상 장사치들이 써놓은 책 잘 안 읽지요. 불경하다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영어로는 해피니스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가 영국 정부의 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 경제 정책을 세우는 경제학자 리차드 레이어드가 부제목이 있어요. Lesson from a New Science. 새로운 과학이 주는 교훈, 가르침을 토대로 경제학자가 21세기의 행복론을 정리한 책인데 쉽고 잘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세컨 에디션이에요. 중고 서점에 가면, 온라인 중고 서점에 가면 영어책을 구할 수 있고 한국어 책도 번역이 됐는데 한국은 책 제목이 번역이 잘못됐는지 책이 안 팔려서 품절됐어요. 그렇지만 중고 서적센터, 예를 들면 G마켓 혹은 인터파크, 오늘 검색해 보니까 예스24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행복의 함정 그랬습니다. 가질수록 행복은 왜 줄어드는가? 이 리차드 레이어드가 쓴 여러 주제 중에 하나인데 하필 그거를 책 표지에다가 이렇게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팔리겠어요? 안 팔리죠. 저자는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나? 적극적으로 이걸 다루는데 이 중에 한 챕터 주제를 앞에다가 내세웠어요. 돈을 더 많이 가질수록 왜 행복은 줄어드는가? 그리고 제목을 행복이 아니고 행복의 함정이라고 해서 이 책이 팔리겠어요? 도덕질, 성공하는 법, 이러면 팔리겠지만 성공했으나 가질 게 없는 도덕질, 그러면 그 책이 팔리겠어요? 어쨌든 전통적인 구원론을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행복이더라고요. 성공보다 더 포괄적이고 더 좋아하는 단어가 행복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구원을 주잖아요. 이 구원이라는 말을 행복이라는 단어로 완전히 바꾸어 보려고 그래요. 감리교 신학대학의 무슨 총장하고 물러난 젊은 신학자가 웨슬리의 행복론 이런 책 썼던데, 지금부터 50년 전에 나온 행복론은 오늘 우리가 참고할 게 전혀 없습니다. 이 리차드 레이어드가 쓴 책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웃는지 가짜로 웃는지, 행복해서 웃는지 슬퍼서 눈물이 나는지 뇌 측정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과학 시대에 행복을 연구한 이야기를 토대로 행복 이야기, 불교의 행복 이야기, 기독교는 조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기독교는 금욕주의라 행복이 적극적으로 많이 전개되진 않았어요. 웨슬리가 무슨 행복 얘기했다 그러는데, 웨슬리는 결혼 생활 한 달 만에 가출한 소년처럼 우주를 떠돌아다니면서 전도만 했고요. 돈 많이 벌었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돈도 안 썼어요. 금욕주의, 경건주의죠.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우리 시대의 행복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행복 다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리차드 레이어드 교수의 글을 우선 읽어보고 또 기회 있으면 다른 행복론, 목회자에게, 크리스찬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참새 신학교실에 들어오는 분, 가진 것은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행복론은 다른 행복론과는 다릅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말하는 행복론, 웨슬리, 감리교회 교주 웨슬리가 말하는 행복론은
저 세상에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소망 중에 누리는 행복이에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수 중심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철저하게 예수 중심이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기쁘게 행복하게 살자. 예수님은 행복이라는 단어는 안 쓰죠. 복 있는 자 이런 말을 쓰지만 그건 마태복음이 주로 쓰는 말이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나는 기쁘다 그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을 기뻐하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기뻐하라.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것을 기뻐하라. 그거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지위가 훌륭하기 때문에 온 세상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단 걱정, 남북 통일 걱정, 민주주의 걱정, 실업자 걱정, 외국인 노동자 걱정 참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소시민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이민자로 살다 보면 나라도 없어요. 국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와 내 가족, 친구 그 정도밖에 없는 소시민이 되죠. 그래서 남 구원하는 거대한 사명, 한반도 구원, 세계 평화, 민주주의, 지구 살리기 뭐 그런 거 아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영혼을 우선 구원하자. 나부터 행복하고 보자.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가 나를 미워하고 금욕주의자고 이 세상에서는 행복이 없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남에게 전도를 한들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행복하겠어요? 내 영혼이 우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보자. 그것을 통하여 이 행복을 확산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보자. 저는 그런 철학입니다. 그래서 큰 사명보다는 내 영혼을 구하는 작은 사명에서 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 깊은 속에 열등감을 가지고 그 권력, 그 물질적인 재력으로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봤걸랑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먼저 구원하는 것, 천하보다 귀중한 내 목숨, 내 영혼 구원 먼저. 저는 그런 작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따라서 기쁘게 살자.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50년 최근에 일어나는 이 행복 과학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예수님의 삶의 철학은 충분히 좋은 비료가 되고 길라잡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구원론이 아니라 기독교의 구원론을 행복의 함정이 아니에요. 참 행복에 이르는 기독교, 예수님의 지혜 이런 거를 앞으로 언제가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늦어도 3월 첫 주에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 따라서 행복에 이르자 그런 이야기인데 중고서적에 가면 행복의 함정의 저자가 두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이름의 행복의 함정이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리차드 레이어드 해피니스 세컨드 에디션을 구입하시면 돼요. 우편료까지 다 합쳐서 10불이면 됩니다. 한국에서도 10,000원이면 돼요. 배송료까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거금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